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어떤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풍기는 뉘앙스가 정말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당신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 첫 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임박한 그 주의 날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여기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저번에 또 드렸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또 이런 말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만 제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다시 작성을 해서 8번째 오늘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이미 했던 건데도 그죠?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또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이제 마음이 이제 일깨워지잖아요. 그래.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하게 되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전혀 다시 이렇게 일깨워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새겨지기 전까지 수없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주님 다가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니까 전에 바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보면 벌써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을 일깨워서 베드로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묵상책을 좋은 방법은 묵상책을 한 주 안에 다 하셨으면 왜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묵상책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라도 그렇죠? 밥 먹는 안에도 이렇게 월요일 본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화요일 날 읽어 내려가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잊었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글을 베드로전서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거 묵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오늘 어때요? 제가 올려드린 말씀 보시면 총명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다시 주셔가지고요. 확정의 개념이 일어나가지고 이 해답지를 보는데도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묵상이고 묵상의 총명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총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혜자,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 가르치고 이런 걸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묵상하신 거는 내용 숙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더 깊게, 그러니까 깨닫는, 지혜로 깨닫는 이런 쪽의 묵상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그렇게 다시 한번 했던 말씀을 좀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이 베드로도요, 지금 기억나게 또 하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죠? 이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다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끄집어내는 그런 주제들이 한 5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천지 창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뭐죠? 홍수 심판이죠. 근데 홍수 심판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의 전면적인 심판. 그걸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도 말씀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물 전에 뭘로 심판한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세상도, 그래서 그때는 나오죠? 물 심판. 이제는 무슨 심판? 불심판.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심판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기억해내야 될 것이 뭐냐면 곧 오시리라. 그래서 지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을 지금 그 마음속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곧 오시겠는데 지금도 오실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를 지금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분명한 심판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이미 세상이 심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죠. 정욕을 따라, 정욕 내가 얘기했어요. 즐기는 거죠. 그런데 싸우고 다투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정욕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싸우고 다투는, 즐기는 그런 정욕을 따라서 우리를 막 조롱하는, 이게 바로 정욕.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조롱하고 이런,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죠? 그들은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야, 조상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의 말의 어폐를 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어폐 아는 사람. 이들이 조롱하는 거에 어폐. 이거 찾으신 분? 지금 발견했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조롱하는 거에 말 자체에 어폐. 다시 읽어드려요. 조상들이 간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말의 어폐. 조롱의 어폐. 조롱의 어폐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는 믿고 있어요? 창조는 믿고 있네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조롱을 하는데 지금 창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창조 얘기를 안 믿어 조롱하는데. 그러면 창조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니 주님의 재림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창조하시는 분이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세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야, 주님이 재림하는 게 어딨냐? 창조할 때부터 지금 이 세상이 아주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상하죠? 그죠?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죠? 주님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렇게 속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킬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미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면 예적부터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창조 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 내린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 일부러라는 게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결정된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마음이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 뭐를 지금 일부러 잊으려고 그래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그냥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한 양심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건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거 무슨 뜻이에요? 땅이 물에서 나왔죠.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노아 홍수에서 물에서 땅이 나왔죠. 그래서 땅은 뭘로 성립돼 있어요? 물로 성립돼 있어요. 땅이 물로 성립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땅 아래 물이 또 있죠. 그래서 땅 아래 물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뭐가 터졌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비 내리고, 그리고 또 어디서 터졌어요? 깊은 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다 물에 잠길 수 있었지. 40일 동안 홍수 온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물에 잠기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샘이 이렇게 탁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거를 알았나 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타락이 되고, 그죠? 이들의 마음이 이제 어두워져서 이것들을 일부러 지금 잊으려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로 멸망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 그때는 물이죠.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인 거죠. 불.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옛날에 물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다가 뭐 띄워주셨죠? 무지개 띄워주셨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고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불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요. 불 색깔인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노란색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 응? 노란색 있어요? 그럼 끄떡도 좀 한번 해봐. 좀. 있죠? 그리고 파란색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주황색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장 가스레인지 이렇게 켜가지고요. 그 불 색깔 어떤지 한번 확인해. 그 불 색깔이요. 무지개 색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불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같이 합쳐보세요. 그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곧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물, 이제는 불.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무섭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어떻게 무섭냐면 봐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여기는 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왜 보존한다고 그러시죠? 왜? 왜 보호하고 왜 보존하세요? 빨리 대답! 불사르려고. 그렇죠. 불사르려고 보호하고요. 이 세상은 불사르려고 보존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불사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보존해야 돼. 굉장히 무섭죠? 응? 무섭죠? 이거 내가 이거 보호한다? 이 세상 내가 보존하는 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거 내가 보존해. 나중에 이거 불살러야 돼. 건들지 마. 오, 보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고 그랬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주님의 뜻은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자꾸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응? 뭐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응? 자꾸 뭐 퉁치려고 그러고, 자꾸 무슨 새벽기도 나간다고 퉁치고 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고 퉁치고. 빠져나가지 말라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하려고 세상 보존해 둔다고 그러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죠, 나중에. 이거요. 그런데 이제 이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근데 이게요. 너무 알다가도 아리송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한번 봐봐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께는요. 하루인데 그게 하루인데 천년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루를 천년으로 얘기를 하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쳐주니까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죠. 야 어떻게 좀 소망이 생기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예? 천년이 하루가 되잖아요. 이게 참 무슨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 오실 때가 아니야. 또는 주님은 좀 더 있다 오셔야 돼. 그건 누구 생각이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셨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이 지금 편만하게 지금 다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전도 종족들 아직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부적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최근에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한대원 다닐 때만 해도요. 4분의 무슨 2창인가 1창인가 있었어요. 그 지구에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 있는 4분의 2창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 단체들에게서 들어가고요. 선교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 4분의 그 몇 창이 있는 거죠. 지구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달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종족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도 복음이 영접되지 못한 그 종족, 몇 종족 되는지. 굉장히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못 들은 종족이 거의 없어요. 확 줄었어요. 그때 내가 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진짜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뉘앙스가 그죠? 굉장히 조금 엄미하죠. 엄중하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더디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 오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다라고 느껴질까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 밑에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심판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주님 오시면 지금 걸리는 사람 누구야? 걸리는 사람? 네? 지금 오시면 걸리는 사람?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교회 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는 사람 누구야? 신앙이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못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가지고요. 그죠? 지금 우리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 지금 누구야? 여러분 가정, 아버지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 약한 분 계시죠? 응? 저기 또 우리 지금 아직 우리 건찰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건찰님 듣고 계시나? 우리 건찰님도 지금 믿음 좀 더 들어가야 되겠고. 근데 지금 오시면 곤란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이 계속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 이게 낳고 이 사람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또 성장하잖아. 또 이 사람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지금 또 성장해서 또 이렇게 또 기다려야지. 이 사람은 죽었어? 근데 또 이 사람 또 있잖아. 이 사람 죽었어? 또 이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게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 간신히 해가지고 오래 참으셔가지고 이제 아유 너 간신히 이제 예수 믿었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세상 심하게 해야 되잖아. 자, 그 말인데 또 여기 또 있는 거야. 얘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이가 커가지고 이제 얘도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영접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입학이 됐으니까. 주님은 또 이 사람 또 열심히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또 계속 오래 참아.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 이제 끝까지 승리해서 이제 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같이 됐을 때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웬만한 나라들이 유럽 같이 됐을 때. 자, 유럽은 다시 이제 복음 전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원이 지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끝나요. 그 나라. 젊은 사람들의 그 개신교율이 굉장히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계신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유럽에 영국이나 그런 곳에 예배당 짓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한 그 큰 성당에 한 50명 모여 있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최소한 앞으로 한 50년 뭐 이렇게 딱 지나면 그 예배당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알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도 되고 또 우리나라도 되고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그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쪽으로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그죠? 그래야 급한 건 누가 급하냐면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일단 당장 급하면 큰일 나는 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닫기 전에 빨리빨리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반드시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물이었고 지금은 뭘로요? 불로 심판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만 다만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멸망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거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일깨워가지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너희들 끝까지 믿음에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고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이 세상에 미련 두시고 사시면 절대 안 되겠다. 오케이?
자, 화요일 본문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그래 이동봉사 설명 잘했네. 그래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지.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온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풀어지고. 여러분 켈리라는 사람은요. 이 풀어지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원어를 해석을 했냐면 수동태 분사형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수동태 분사니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해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남극입니까? 어디 얼음, 빙하가 지금 녹고 있죠. 그 지금 관측에 있는데 어떤 그 섬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 빙하가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섬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다녀요. 실제 그리고 오존층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구 온난화로 우리 탄소 배출 적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여서 그게 뭐죠? 그 어떤 기구, 송도의 기구를 유치했죠. 이명박 정부 때 녹색 기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지고 있다. 지금 하늘과 땅은 어떤 상태다? 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늘이 지금 몹쓸 땅이 돼가고 있다. 이런 사람 살기가 정말로 이제는 힘든 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주 오염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저쪽 이미 어느 나라입니까? 그쪽 나라는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이미 있어요. 지금 그렇게 풀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오존층만 여러분 뚫려도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존층만 뚫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불에 의해서 다 풀어진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풀어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풀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잖아요. 세상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너 지금 어떤 사람이 네가 돼야 되냐. 근데 여기서 물어볼 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너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풀어지는 이 세상에 곧 종말이 올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어떤 사람이야? 이런. 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네가 마땅해?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 첫 번째? 거룩한 행실. 자, 또 나오죠? 그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 거룩한 행실 나오잖아. 빼도 박도 못하지.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죠. 이 두려움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지금 오면 안 돼요. 안 되는 준비 안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지금 세상이 풀어지고 있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봐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바라보고가 무슨 뜻이야?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기대하는. 그죠? 막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재촉하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의 날이 오실 거야. 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도 안 오셨어. 진짜. 왜 오늘도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오셔야 돼. 야, 내일은 오실 것 같아. 주님, 내일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 이걸 보면서요. 내 신앙은 아직도 멀었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묵상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아직 상급 쌓일 일이 많아. 그 내가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내 지금 책도 나와야 되고 이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막 더 많이 깨워가지고 내 상급을 내가 더 쌓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진짜. 야, 이게 재촉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얼마나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재촉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보세요. 풀어지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 원소지요.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모든 기본 원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불에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불에 녹여버리시고 그래서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바로 그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사람들이지 옛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랍니다. 이거는 불에 다 녹아져.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발견되기를 discover, discover, 발견되기를 하나님 앞에 알겠죠? 이미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결함 안 되죠. 흠 정신적 결함 안 되죠. 정신적인 결함으로 도덕적 결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적인 결함, 그죠? 비정상적인 결함들 그런 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마음, 내 생각과 내 정신들이 너무너무 비이상적으로 뭔가에 중독돼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 비정상이에요. 정신적인 결함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도덕적인 결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점과 흠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인 결함을 고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결함들을 고치시길 바래요. 그래서 A 내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평강이 깨진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당하는 건 다 당하고 이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이럴 때면 우리는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은 아무리 전쟁이 나고 해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난처 속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평강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져야지. 그러려면 정신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 이런 거 반드시 고쳐야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들 듣고 계십니까? 네. 자,
저는 화면을요, 이 설교 잘 듣고 있는 사람 한 명만 내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요, 그거 틀어놓고 제가 이거 강의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또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그렇죠, 오래 참으심.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구원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점핑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받고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오래 참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양육해 주셔서 구원의 문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뻗팅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내가 자라나야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욱사노 성장해라,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래 참고 계시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오래 참음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구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왜요? 진짜였거든요. 진짜 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주님은요 진짜 참아주셨어요. 정말로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아멘들 많이 하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 이 무법한 자들이 있죠?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 이 무법한 자들이 있는데,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보면,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푼다. 그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주님의 나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나시려면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제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푼다는 거는 자기 왜곡돼서 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돼서 푸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이들은 멸망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이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의 날을 도둑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둑 맞는 사람보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기를 철동같이 지켰는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철도에 지키고 있고 있는데 CCTV를 화면을 녹화된 걸 틀어버리는 거죠. 무슨 알아요?
가짜 화면을 틀어놔가지고요.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봐봤죠. 그런데 뒤에는 벌써 다 털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돼서 풀어서 미혹된 사람들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왜곡대로 풀면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죠? 이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신천지나 이만이나 저쪽 이재록이나 그죠? 또 이초석이나 예수 중심교회 이런 사람들 보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요. 막 밤에 새벽 4시까지 철회하고 그런다. 그런데 도둑만. 이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 그리고 믿음 준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 도둑만. 근데 기다렸는데 완전히 도둑맞게 되는. 요게 바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요게 왜곡되이 성경 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뭐라고 그러냐면 무식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자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초등학문적인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 이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이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멸망입니다. 그죠? 성경을 왜곡되이 풀면 이제 멸망하고 곧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풀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걸 알게 되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사랑 얘기가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잘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처럼 와요. 도둑 맞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기다렸는데도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도둑 맞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날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주님의 날을 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환영하는 사람은 도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재촉한다면 도둑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재촉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도둑 맞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도둑 맞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이 무식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무식한 선생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왜곡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모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죠. 그런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노래만 잘 불러가지고 그냥 노래만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마라나타 그러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라나타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부르지. 그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마라나타 부르지 말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빨리 뭐 해야 돼? 말씀 보라고. 여기 얘 말씀하시잖아.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주의 날이 도둑맞지 않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되시는 좋은 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일 본문 가겠습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모릅니다. 이게 뚜껑이 안 열리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아는 거는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전문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금 내가 보는 말씀이 초등학문인지 초등학교 수준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요, 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이제 넘어가는데 56편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오늘 또 저의 또 훈련해야 될 것들을 좀 발견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저는 성탄절 그 주간부터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지금 완전히 벗어버리고 지금 그 육체적인 어떤 정력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서 저를 만지심과 다루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하나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야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막 난리를 치고 공무원 닥치면 어떡하냐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을 딱 지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 보면요. 이 정력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쌍벽을 이뤄. 그게 뭐냐면 두려움.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렵죠?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죠. 아마 여기도 많을 거예요. 두려움 많으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증상이 드러나게 되나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일단 몸이 뻣뻣해. 그리고 열이 열나 열. 그리고 두통. 그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온몸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막 몸이 막 뻣뻣해. 이게.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또 어떻게 해요? 말은. 분명히 공포스러운 말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거를 말미암아 큰 소리를 하게 돼요. 그죠? 아, 왜 이래? 막 이런.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죠? 그리고 과도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 정력과 함께 또 싸워야 될 놈이 한 놈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이게 쫓아내기가 힘든 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좀 쫓아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어떤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 이런 거 참 잘 안 됐지요. 그리고 계속 그 쌓아올고 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정욕들 이거 계속 우리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이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나 시기나 또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 외쳐야 안 외쳐요? 예수의 피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싸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은 쫓아내려고 하질 않으실 거예요. 그냥 다 흡수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쫓아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이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전 인생을 의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운다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창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죠. 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너는 발레를 하고 너는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안에서 네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아니 몸이 안 되는 애가 응? 어떻게 발레를 하겠어. 그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 안에 성실하게 거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런 위협적인 상황이 없거든. 그지? 그래 조금만 무슨 문제 앞에 있으면 벌벌벌 떠는 거야. 염려하고. 그러니까 제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을 깨닫고 잠깐만 내 인생의 문제를 아직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맡긴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 다윗도 지금 요나단과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다가 사울하고 밥 먹다가 요나단에게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될 자니라 이런 소리 듣고 가서 미리 얘기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화살을 저 멀리 쏘면 빨리 도망가라. 미리 다 짜놨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 주는 애한테 더 앞에다가 쫙 쏴가지고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은 3번 절하고 한번 울면서 그 전에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 하기스 기적이 아니고요.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진이잖아요. 평상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다윗이 죽여가지고 소문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군요. 그 얘기를 아니 저가 다윗 아니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문에다가 그적거리면서 문에다가 뭘 써? 다윗이 내가 하기스 않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이게. 아니 미친 자 없어서 저런 자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막 도망치고 그러면서 아히멜락 제사장 높당에 가서 거기서 물려낸 떡 진설병 먹고 거기서 골리앗 그 칼 있잖아요. 달라고 그래서 골리앗
칼 갖고 그리고 막 이제 막 피난 생활이 기억해요? 아둘람굴 거기서 막 한 600명 되는 사람들 막 들어오고 같이 그리고 광야 마온 광야 기억해요? 그리고 십광야 기억하십니까? 이런데 막 이렇게 막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까지도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가 가시라는 선지자가 가 그래가지고 그죠? 유다 땅으로 가 그래가지고 실의 숲을 거기서 다시 들어와서 그랬더니 누가 또 일러 맞춰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꼭 그 무명의 그 어떤 사람 우리 교회처럼 그 무명의 그 어떤 분이 이 신고하는 그 어떤 분 그분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십광야 가도 그렇고요. 어디 마음광야도 그렇고요. 아둘람에 가서도 그렇고요. 어디에 가서도 그렇고요. 이게 꼭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이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썼던 시편이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무너무나 진짜 이게 인생이 고달프고 그러니까 다윗 막 미친 짓도 하고 그죠? 도망다니.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그때 원통한 자, 빚진 자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주저앉은 자 그 한 400명인가 600명인가 그 사람들부터 다 오고요. 또 자기 부모님까지 딸려 있죠. 부모님 또 모아방 가가지고 모아방 할 때 우리 부모님 좀 아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이야, 다윗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든데 그때 적었던 시편인 거예요 이게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봐봐요. 사람이 내 원수가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리고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뭇 백성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모든 생각은 사악한 사람들 내 생명을 늘 항상 엿보는 사람들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그죠? 네. 지금도 우리 좋은박교에서 우리 집 엿보고 있는 그 아줌마 헐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봐 항상 우리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말이지 아유 그냥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혈육 이렇게 나오죠 사실 여기에 혈육이 이게 바사르잖아요 혈육 이 혈육에 있는 사람들 특징 한번 보세요 의인들을 삼키려고 그러고요 교만하고요 치고 온종일 치고 압제하고요 그리고 치는 자들이고 전쟁하는 자들이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늘 생각은 사악해요. 그리고 생명 엿봐요. 왜 이런 짓 하니? 왜 이러는 걸까요? 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줌마! 거기 하지마! 소리를 질러주고 싶지만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아줌마 왜 사진을 찍을까요? 자, 그래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은요 늘 항상 하는 짓이 온종일 의인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근데 정반대죠. 자, 다윗 한번 보죠. 이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위로가 됐어요.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게 사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이 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게 신뢰고요. 바로 이게 뭡니까? 안전이고요.
이 의지한다는 게 이게 안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그렇게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절도 반복이 되고요. 10절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찬송해요? 근데 4절에 놀라운 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찬송이 나오죠. 뭘 찬송해요? 말씀을 찬송.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을 그분의 손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는다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그동안 다윗의 야전 속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났던 사람. 그래서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들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말씀께서 그동안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그래서 여러분 배짱도 필요하고요. 응? 이 근거 있는 신뢰 속에서 우리가 배짱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꾸 많이 해요. 난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난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하니까 분명히 뭔가를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오늘부로 그런 생각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벌벌벌 떠는 거지. 그분이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거는 정말 신실하십니다. 물론 징계도 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아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늘 항상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난 죽을 거야. 난 심판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하란 말이에요. 나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 심판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심판해서 죽여버릴 것 같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맞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 이게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 편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원수들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일 때 진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시죠. 여러분 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엘shaddai 이름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시라.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면 누구 편입니까? 남 편입니까? 네, 안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안 웃겼다. 이번은 실패. 다음부터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맨날 울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경건히 살고, 이렇게 날마다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그 육신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ESFP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움,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염려, 나가,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안 싸우더라고, 안 싸우.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인가 막 나를 다 휘 잡아가지고 어깨 걸리지, 어깨 걸려, 그냥 막 고개가 막 허리가 막 쪼그라들고 막 그냥 그지? 안마의자도 안 풀려. 진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이런 걸 경험했는지 내가 한번 살펴봤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경험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봐봐. 왜 이런 고난, 다윗에 대한 질문 한 가지가 다윗의 고난의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 사실은 왕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구원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이제 한 20장 넘어가면 이제 그 도망 다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요. 와, 내가 그거 보고 세상 깨달은 게 뭐냐면 못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고상당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와, 저게 정말 얼마나 정말 힘들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디죠? 그 무슨 그 황무지인데 무슨 황무지를 딱 갔는데요. 그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요. 사울은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 있어요? 고자질했는데 미리 알고 피하고요. 고자질했는데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황무지에서는요. 10황무지인가? 거기서는요.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사울은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는데도 어차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추격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전이 돼서요. 칼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온전함,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훈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입어야 돼요. 진리를 닮아가야 되는데요. 기름 부은 자를요, 지금 사울이 그 높당에 가서 선지자들, 제사장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손을 대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그 고자질했던 도액 있죠. 에돔 사람 도액. 그놈이 가서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죽여. 마찬가지로 사울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악한 왕이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요. 왜? 진리는 살인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에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인에 대한 심판.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지금 사울은 한 계단씩 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의인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 원수를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뭐라 됐어요?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찬송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구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청년들에게도 묵상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말씀을 찬송한다는 건 말씀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찬송한다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구원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이렇게 자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높여드리고 까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멘탈이 좀 강해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계부 만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계부 만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정말 내 친아버지로 좀 내가 자녀들을 정말 염려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우리를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좀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계부 만드는 거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져서 어디 가든지 여호와를 의지해서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 이런 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도 지금 말씀 생활하시고 계시고 좋은 밭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계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찬송하실 수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찬송하시고 말씀을 영광 드리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가 나와요? 13절이죠. 자, 여기서 이 단어 찾아보세요. 말씀이 어떤 분으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13절에. 나로 하나님 앞. 뭐라고요? 생명의 빛.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요한복음 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생명과 빛. 그렇죠. 생명의 빛. 바로 이렇게 다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아욱산화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있다면 2021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다면 2021년도 결단코 여러분 승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말씀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말씀을 찬송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